흔히 개와 고양이는 앙숙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둘은 사이가 그렇게 나쁠까요? 그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두 동물이 가진 몸짓, 즉 대화법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강아지는 기분이 좋으면 꼬리를 흔들고 기분이 나쁘면 꼬리를 내립니다. 반면 고양이는 기분이 좋으면 꼬리를 차분히 내리고 기분이 나쁘면 꼬리를 빳빳이 세웁니다. 이때 꼬리를 든 고양이를 본 강아지는 기분이 좋은 줄 알고 장난을 치다가 핥힘을 당합니다. 또 꼬리를 내린 강아지를 본 고양이는 장난을 걸다가 물리기도 합니다. 즉, 개와 고양이가 사이가 나쁜 이유는 서로의 신호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란 경우 둘은 의외로 매우 친하게 지낸다고 합니다. 충분히 서로를 학습하고 기분을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강아지 무리에서 자란 고양이는 스스로 강아지인 줄 착각하고 행동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역시 서로 사이가 좋습니다. 처음부터 오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과 동물의 큰 차이 중 하나는 말입니다. 인간은 말을 통해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의사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로 대화하는 일은 결코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언제나 오해가 따르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회학자는 인간이 불행한 이유의 대부분은 대인관계에서 비롯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관계가 틀어지는 이유는 소통의 부족에서 언제나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혜롭게 대화하는 법을 익힌다면 삶 속에 많은 갈등과 긴장도 의외로 쉽게 풀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다른 사람과 대화하기가 이렇게도 어려울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우리는 모두 믿음을 가진 성도들입니다. 주님을 본받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은 사실 언제나 선합니다. 우리 중에 누가 악의를 품고 말하겠습니까? 우리 말의 대부분은 선한 동기에서 시작됩니다.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우리는 늘 말합니다. 우리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진심을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상대가 종종 내 말을 다르게 받아들인다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집사님께 직분자가 되어서 예배를 빠지다니 좀 더 열심히 나오셔야지요 라고 제가 말했다고 합시다. 또 설교를 그렇게 오래 들었는데 성경을 잘 못 찾으시네요. 평소에 말씀을 좀 읽으시지요 라고 권했습니다. 나는 권면의 마음으로 말했지만 그 집사님은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또 다른 예를 살펴볼까요? 명절에 집에 늦게 온 식구에게 가족 모임에 늦다니 다음에는 좀 더 서둘러 일찍 오거라 라고 말했습니다. 또 오랜만에 만난 조카에게 요즘 공부를 게을리하는 것 같구나, 좀 더 힘을 내라 라고 덕담했습니다. 나는 사랑과 걱정에서 한 말인데 듣는 이들의 표정은 어딘가 다 달랐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대화의 지혜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 본심을 상대방도 알아줄 것이라고 단정을 짓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단지 가족이 서둘다가 사고가 날까 염려했을 뿐입니다. 또 어린 조카가 더 열심히 공부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한 말이었습니다.
또 전 단지 신앙의 권면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본의 아니게 내 말이 교인 간의 오해를 낳고 가족들 사이의 분위기를 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내 진심과 솔직한 표현이 오히려 사람들 간의 관계를 더 힘들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대화에서 중요한 것은 내 본심이 아닙니다.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을 지혜롭고 부드럽게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나는 친구를 축복해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벅찬 감동을 안고 친구 집에 새벽부터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아직 잠이 덜 깬 친구를 향해 큰 소리로 축복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깜짝 놀란 친구가 일어나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나를 쏘아 보았습니다. 그 친구는 자신을 축복한 제게 고맙다고 말할까요? 아니면 짜증을 낼까요? 감사는커녕 오히려 그는 이 친구가 지금 날 괴롭히려고 왔나 라며 크게 오해할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친구에게 축복 기도라고 설명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이미 친구의 마음은 크게 상한 상태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이런 오해들은 가정과 교회, 학교와 직장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내 마음이 아무리 순수해도 전달하는 방법이 무례했다면 결국에 갈등이 생기고 맙니다. 충고든 권면이든 상대방의 상황과 마음을 잘 헤아려 듣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혜롭게 말하는 것이 사실 정말 절실합니다. 대화야말로 하나님의 지혜가 가장 필요한 일입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상황에 맞게 말을 아름답게 하는 사람을 칭찬하셨겠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은쟁반에 놓인 금사과라니 정말 아름다운 표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경우에 맞게 상대를 배려하며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성경은 지혜란 말을 잘 거려서 신중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잠언의 관점에서 말은 그 사람이 지혜자인지 미련한 사람인지를 분별하는 기준점이 됩니다. 여기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평소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참 많이 읽습니다.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고 교회 일에 다방면으로 헌신합니다. 이분을 아는 사람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칭찬합니다. 그런데 이분에게는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참 이상하게도 이분과 이야기하는 사람마다 마음에 상처를 입군요. 이분은 분명 훌륭한 신앙인이지만 대화의 뒤끝은 언제나 개운하지 않습니다. 분명 좋은 뜻에서 한 말씀이지만 듣는 나는 언제나 기분이 나쁩니다. 이분의 탁월한 믿음은 사실 교회에서 더 많은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말의 지혜가 부족한 까닭에 본의 아니게 이분의 믿음은 언제나 빛이 바래지고 맙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지혜롭게 말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요. 슬기롭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화가 난 상대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또 그가 더 큰 죄를 짓는 것을 미연에 막을 수 있습니다. 사울왕은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다윗은 간신히 탈출해 생명을 부지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추격하는 사울은 점점 그 위세가 약해지고 도망다니던 다윗이 오히려 점점 더 강성해졌습니다. 어느덧 다윗 주변에는 수많은 용사들로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군대가 점점 성장해 가면서
그에 못지않게 더 많은 군자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유다 지파의 유력한 사람인 나발에게 경제적인 후원을 요청했습니다. 다윗 자신도 유다 지파 출신이 아닙니까? 만약 이번 기회에 나발이 다윗과 손을 잡는다면 다윗은 유다 지파 내에서 무시하지 못할 강력한 정치 세력으로 대두될 것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나발은 다윗의 제안을 이런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나발은 조심성 없게도 다윗을 크게 모욕했습니다. 도대체 다윗이란 자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은 종들이 모두 저마다 주인에게서 뛰쳐나가는 세상이 되었구나. 그런데 내가 어찌 방이나 물이나 양틀 깎는 일꾼들에게 주려고 잡은 짐승의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미련한 나발은 다윗을 크게 오판했습니다. 나발의 모욕에 격분한 다윗이 400명의 병력을 소집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화가 났든지 내일 아침까지 나발의 집안을 모두 죽이겠다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한편 이 사실을 뒤늦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알게 되었습니다. 아비가일은 단번에 지금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빵과 포도주, 고기와 건포도, 무화과 등 많은 음식을 준비한 후 하인들에게 먼저 그 음식을 가지고 다윗을 찾아가라고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 자신도 나귀를 타고 서둘러 다윗을 만나기 위해 뒤따랐습니다. 이미 저 멀리 다윗의 군대가 살기등등한 기세로 다가오는 것이 보입니다. 아비가일 입장에서는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을 만나자마자 나귀에서 내린 후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어주소서. 그녀는 자기 남편이 어리석은 자라고 솔직하게 시인하며 모욕당한 다윗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지혜로운 말로 다윗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해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남편 나발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당신의 원수들은 하나님께서 돌팔매 던지듯이 다 던져버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다윗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화가 나 원수를 갚겠다고 공연히 미련한 사람을 죽이신다면 당신께서 왕이 되실 때 분명 오늘 이 일을 두고 크게 후회하실 것입니다. 당신께서 몸소 원수를 갚을 것을 오늘 막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녀의 지혜로운 설득에 다윗은 다시금 자신의 행동을 심사숙고하였습니다. 사실 나발은 유다 지파 내에서도 상당히 유력한 인물입니다. 화가 난다고 해서 지금 나발을 죽인다면 이후의 후폭풍은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자신이 왕이 되었을 때 유다 가문들을 결속시키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지금 당장은 다윗도 자신 혈족들의 지지가 가장 절실할 때입니다. 성급하게 나발을 죽인다면 당장의 화는 풀릴지언정 앞으로 유다 지파의 지지를 얻는 것은 정말 힘들어질 것입니다.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말을 듣고 그제야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추스릴 수 있었습니다. 아마 다윗은 그때 정신에 들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것입니다. 만약 지혜로운 아비가일이 오늘 자신을 막지 않았다면 다윗은 일생일대의 실수를 오늘 범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의 입술을 통해 지금 자신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의 그 지혜로운 입술을 통해 오늘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큰 상처 주는 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이러니하게도 팩트, 곧 사실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가난하다는 말과 못생긴 사람에게 못생겼다는 말과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에게 부모님이 없냐는 말 등은 상대에게 가장 큰 상처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있어 가장 큰 고통은 언제나 가혹한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솔직하다는 핑계로 굳이 상대의 상처를 후벼팔 필요가 있을까요? 자신은 솔직한 사람이라 거짓말은 못한다고 말하면서 남들에게 칼로 찌르는 말로 깊은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지혜로운 신앙인은 상대방의 상처에 소금을 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혜로운 말로서 상대의 아픔과 허물을 덮어줍니다. 종종 우리 주위에는 말을 예쁘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같은 말이라도 그분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어떤 한 분이 어색하게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옷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팩트를 날릴까요? 아니면 패션이 남다르다며 칭찬할까요? 그분이 주일에 입고 온 어색한 옷을 칭찬한 것이 거짓말입니까?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말로만 칭찬하고 속으로 상대방을 비웃으라는 뜻에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때의 칭찬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얼마나 사랑하실까 생각하며 상대를 격려하라는 말입니다. 우리 잠시나마 하나님의 심정으로 서로가 서로를 바라봅시다. 아버지의 눈에 그 어색한 옷을 입고 예배 자리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너무 사랑스럽게 보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진정성 있게 상대방을 격려하면 됩니다. 교회에서 함께 식당 봉사를 하던가 아니면 교회 행사를 준비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일머리가 있어 정말 민첩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우왕좌왕하며 서툰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팩트로 집사님 일 참 못합니다 라고 말할까요? 부모는 어린 자녀가 서툰 솜씨로 부모님께 효도할 때가 가장 예쁘게 보인다고 합니다. 예전에 TV에서 인터뷰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아버님이 자신은 자기 자녀가 어린 시절에 준 카네이션을 아직도 지갑에 넣고 다닌다고 말합니다. 그분 입장에서 이미 수십 년이나 지난 그 어린 자녀에게 받은 그 종이가 그분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교회에서 서툴게 일하는 그 집사님을 통해 지금 하나님께서는 종이 카네이션을 받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걸 굳이 초를 칠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오히려 바른 말 한답시고 초를 치는 우리들에게 얘야 너나 제발 분위기 파악해라고 꾸짖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은 교회에서 서툴게 헌신하는 봉사자들입니다. 교회 행사의 성공 여부를 성도님들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교회 일이 잘 되고 말고의 결과는 교육자들에게 일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면 됩니다. 교인들은 함께 동력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상대방의 부족함을 사랑과 관용으로 서로 채워주면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부족한 면이 보이는 헌신자를 발견한다면 굳이 팩트로 폭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신앙의 연수가 깊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교회 여러 곳에서 헌신하고 있는 그 서툰 봉사자를 위해 진심을 담아 격려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온전으로 헌신하는 분들에게 우리 고맙다고 인사합시다. 주일마다 로비에서 안내하는 분들에게 밝은 미소로 우리 날 환영해 줘서 고맙다고 말해 줍시다. 교회 청년들에게 우리 교회의 믿음직한 미래라고 격려해 줍시다. 매주 교회 안팎에서 시끄럽게 놀고 있는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사탕이나 과자 하나라도 더 사주면서 우리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 기도해 줍시다. 이러한 격려와 감사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자의 말씨입니다. 그리고 그 말이 우리의 양약이 되어 우리 교회를 살릴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째, 나부터 솔선수범하여 말을 예쁘고 지혜롭게 하는 교인이 됩시다.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말은 다윗의 실수를 막은 동시에 가문의 위기를 모면케 했습니다. 그녀의 선한 말은 다윗에게 있어 정말 꿀처럼 달았고 상한 뼈를 낫게 하는 양약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과 교회는 왜 이렇게 시끄러울까요? 분쟁과 갈등은 또 왜 그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어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믿음이 있는 거룩한 성도요, 사랑하는 한 가족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아쉬운 것은 아비가일처럼 지혜롭게 말하는 사람이 적다는 사실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나발처럼 미련하고 성급하게 말하지 말고 우리 아비가일처럼 지혜롭고 말을 예쁘게 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인들이 다 됩시다. 그리고 둘째, 어떻게 말을 지혜롭게 전달할 수 있는지를 늘 고민하며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본심이 아니라 전달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가족을 사랑하고 걱정하는 마음에서 말을 건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의도라고 해도 전달하는 방식이 지혜롭지 않다면 오해와 갈등이 생기고 관계만 어색해지기 쉽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서로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고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 말하려고 노력합시다. 사랑과 축복의 마음을 담되 말의 때와 방법을 살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지혜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상대방에게 진정한 축복이 되는 말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혜로운 말씨는 교회의 평화를 지키고 서로를 격려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길입니다. 내 본심만 믿고 서두르거나 강요하지 말고 상대방을 존중하며 전달하는 대화가 바로 주님께서 크게 칭찬하는 말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서로 격려합시다. 진실은 팩트가 아닙니다. 성도에게 있어 유일한 진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뿐입니다. 현실의 팩트는 오히려 이 사실을, 이 진실을 잊게 만듭니다. 성도 여러분, 살찐 것이 뭐가 문제라고 우울해하십니까? 오늘 시험이 망친 것이 뭐가 대수라고 낙담하십니까? 병든 것이 뭐가 문제라고 슬퍼하십니까? 가난한 것이 뭐가 문제라고 열등감에 휩싸여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그 모든 것이 대체 뭐가 문제가 됩니까? 격렬한 상대방에게 빈말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양약과도 같은 지혜로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기억나게 하는 따뜻한 격려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양약과도 같은 그 지혜로운 말로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과 우리가 몸담고 있는 그 모든 공동체를 살리는 참된 지혜자가 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정말 주님을 사랑하며 교회를 아낍니다. 그러나 때때로 저희들 열정이 너무 앞선 나머지 지혜를 잊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들 그 믿음만큼 지혜 또한 자라게 하시고 저희들 열정만큼 저희들 슬기를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라여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가 몸담고 있는 그 모든 공동체 안에서 참 지혜로운 말을 하는 복된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